역대하 35장 16절에서 1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이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이 있은 지 18제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유월절은 무조건 예수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써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5장 7절이 유월절을 해석하는 전체 해석하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해석하고 구약 성경은 또 신약 성경을 해석하고 이 양쪽을 보면서 말씀의 깊이를 더해 가시면 성경을 보는 재미가 있고 꿀송이가 떨어지고 꿀보다 더 달다라고 했던 다윗의 고백을 이해할 수 있어요. 정말 말씀은 달달합니다. 정말 달달해요. 어떻게 이렇게 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을까? 요시야 왕은요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네. 남들에게 위로를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본인이 위로해요. 격려하고. 예수 잘 믿자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다른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자. 예수님을 잘 섬기자. 우리에게는 누룩을 제거하자. 이거죠.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다. 이렇게 표현이 있죠. 무교절. 무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누룩이 없는 떡이에요. 누룩이 없는 떡. 그러면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뭐가 없어야 돼요? 누룩이 없어야 돼요. 누룩은 무엇의 상징이냐면요. 죄의 상징입니다. 만성적인 정신적인 도덕적 부패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만성적인 도덕적인 부패다. 만성적인 죄다 이거예요. 다른 이렇게 교제하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이제 아주 친한 사람이 있으면은 나에게 있는 문제는 뭐야? 그러면 금방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깨버리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깨버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게 완전히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 과정이 쉽지 않아요. 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나무를 다른 데다 옮겨 심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보통 몸살나는 게 아니에요. 새벽에 기도하시는 것도 쉽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 이종민 집사님 쉽지 않으실지 새벽에 이렇게 그냥 삶에 길들인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저희 아버지께서 어렸을 때 제가 보니까 송아지를 이렇게 키워서 얘 이제 고삐를 뚫지 않을 때는 막 마음껏 들어다녀요. 엄마서 왔다가 또 밖으로 뛰어 놀았다. 때가 되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딱 묶으시더라고. 그렇게 하고 막 이 나무를 이렇게 빼쭈하게 해가지고 불로 댕겨가지고 이렇게 싹 구부리고 다 준비해 놓으시더라고요. 며칠 전부터. 그러시더니 딱 묶어 놓더니 세상에 송아지를 딱 잡더니 코를 막 여기 그냥 확 뚫어버려. 피가 나오든 말든 뚫어서 이렇게 딱 매놓으니까 그때부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붙들려야 돼요. 송아지가 이렇게 치컷 놀다가 딱 잡혀보세요. 이게 그 살만 나갔어요. 송아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린다는 것은 말씀을 깊이 헤아리고 의미가 드러나지 않으면 절대로 붙들리지 않습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말씀을 들어도요, 듣는 입장에 따라서 성숙도에 따라서 다 이게 받는 그 은혜의 부위가 달라요. 뷔페 식당 가면 음식을 먹는 기호도가 다르듯이 똑같이 우리의 몸의 상태에 따라서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말씀의 은혜 받는 부위가 다르다니까요. 어떤 분은 이 말씀의 은혜 받고 어떤 분은 저 말씀의 은혜 받고 어떤 분은 똑같은 자리에 있는데 상처받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누구에게 맞춰야 돼요? 예수님에게 온전하게 맞춰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누룩을 이제 제거하자는 뜻에서 지금 무교절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뿌리고 죄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되어지고 추한 마음을 피로써 정결하게 하고, 그죠? 추한 마음을 피로써 정결하게 하시고, 만입이 내게 있으면 23장 찬양처럼요. 그래서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기 때문에 누룩을 버리라고. 무교절은 뭐예요? 누룩을 절대로 보여서는 안 된다. 죄로 상징되어지는 누룩. 그래서 그 누룩을 어떤 누룩이다라고 얘기하냐면요. 고린도전서 5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 이게 뭐예요? 이게 무교병이란 말이에요.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 그 순전함과 진실함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어떻게 돼요? 새 덩어리 돼서 하나 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떡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예식입니다. 피를 마시는 것도 누구와 하나 되는 예식이에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의식입니다. 성찬식은 예수님과 하나 되는 예식입니다. 참여한다고 해요. 그래서 참여한다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얘기합니다. 성찬식은 그렇게 해서 그것이 되게 은혜롭다고요. 성찬식은 의미를 알면. 그래서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이 어디에 있느냐? 옛사람, 속사람, 우리 옛사람의 그 안에 다 들어있다고 했지만 이게 더럽다고 그래요. 이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그래요. 가끔 말씀드렸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고 사람의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 안에서 나오는 거. 그 입냄새가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입냄새. 구취가 나기도 하죠. 저도 구취가 납니다. 이 가글도 하고, 치질적 양치질도 하고, 좀 덜한데요. 새벽에 일어나면 그렇게 구취가 은혜롭지 않아요. 다 조금씩 경험하실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너희가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왜 이렇게 못 깨달아?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해. 뒤로 나가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뭐냐면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탐심. 이게 다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십계명을 깨는 거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온전히 거듭나지 않냐면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마음껏 끌고 다닙니다. 얼마나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오늘도 뉴스 들으면 또 뭐 살인했다, 죽었다. 그 시리아 그 터키 쪽에 그렇게 지진으로 참혹한 일을 경험해도 또 전쟁하더라고요. 하나님 진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지진이 다 무너져서 시리아 반군하고 정부군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또 총을 쏘고 대포 쏘고 또 싸우고 있어요. 그 와중에도. 이게 사람이에요. 죽이겠다고. 이게 사람입니다. 마지막 땐 전쟁이 있고 지진이 있고 전염병이 있다고 누가복음 21장 11절 전후에 있습니다. 똑같아요. 이게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 잘 믿어야 되고요. 예수에 따라서는 살 수 없는 줄로 깨달으셔야 돼요.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잘 보고 이해하고 깨닫고 들어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적용되는 것이 있으면요.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는 축복 새 덩어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새 덩어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면 간음과 탐욕과 악독이라. 여기 악독이 말이죠. 악의에 찬 누룩이에요. 이게 악의에 찬 누룩이다 할 때 그 악독이
마가복음 7장 22절에 그게 누룩이라고요. 이게 다 제가 읽어드린 게 누룩입니다. 살인, 간음, 탐심. 왜 이렇게 욕심들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갈수록 욕심이 많아? 그것이 뭐로 나타나요? 예? 돈을 사랑하며. 그죠? 돈을 사랑하며. 디모데 후서에 나옵니다. 부모님을 섬기지 않냐.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냐고. 한번 딱 이렇게 꼬부라지면요. 야, 참 사람 이거 피기 쉽지 않아요. 응? 오해를 풀어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교절을 통해서, 유월절을 통해서 희생되시는 걸 보면 이게 형식이 아니고 우리 속에서 의미로 와야 돼요. 내용으로 와야 됩니다. 또 말씀드릴게요. 에베소서 5장 제가 가끔 찾아봤어요.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옛날 성경에서는요, 생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대요. 생축으로.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구약적 의미로 보면 그 향기를 흡양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흡양하셨더라라는 표현이 자주 나와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하게 되었더라.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김동천에 있는 죄가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되었어요. 나는 예수님의 의를 그대로 그 의를 내가 전가받아서 선물 받아서 하나님의 의인이 돼서 나는 기억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했어요? 우리 죄가를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면 찬양할 수 있어야 되고요. 옛죄에 대한 그 상처라든가 마음 아픔에서 이게 자유하게 되셔야 돼요. 예, 자유하게 되셔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 그렇다고 또 뻔뻔하게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겸손하게 과분한 사랑을 받아서 너무너무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공의를 여기시고 그 사랑 때문에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그러면 보세요. 누룩이 없어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희생하셨어요. 피를 흘리셨어요. 그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셨어요. 그러면 누룩이 없어야 돼요. 또 밑에 나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은 겉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자꾸 감사하라고 해요. 억지로라도 감사하세요. 감사해야 정신적으로 건강할 수 있어요. 자꾸 감사하셔야 돼. 감사 앞에서요, 사탄이 이길 재간이 없어요. 막 슬픔의 주인공, 기름의 주인공, 절망의 주인공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어봐요. 그러면 사탄도 좋아해. 아이고, 그렇지. 네가 그러면 그렇지. 뭐 그거밖에 안 되잖아.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사탄이. 그런데 감사하면 어디 큰 데라도 감사.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 이만하게 해주셔서 감사. 어려워도 다리가 아프면 아이고 허리 안 아파서 감사. 감기 걸리면 몸살이 안 와도 오한이 안 왔으니까 감사. 자꾸 감사해보세요. 그러면요, 병이 왔다가도 아이고 지금 여기 못 있겠네요.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런 감사의 능력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 내가 이 어려울 때 그래도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말씀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생각해보면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다치지 않아서 감사하고, 사고는 났어도 다치지 않아서 감사하고, 저도 인사사고 났다 사람 죽지 않아서 감사하고. 세상에 무당 인다에서 들어가도 어떻게 아유 내 차를 갖다 들이받냔 말이에요. 차가 망가진 게 더 커 그분 다친 것보다. 그런데 전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살았어요. 그래서 안 돌아가셔서 감사하고. 돌아가셨으면 제가 6개월인가 그냥 구치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찔합니다. 지금 생각합니다. 그냥 지나온 시간들 보면요, 감사밖에 할 것이 없어요. 감사밖에 할 것이 없어요. 병원 가면 더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죠? 어둠의 세력을 자꾸 물리치시라고요. 빛의 자녀니까요. 그죠? 빛의 자녀니까. 그러면서 뭘 요구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었으면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빛의 열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습니다. 아니 교회 앞에 세상에 있는 나무를 우리 나무로 비하면요, 세상에 있던 사람들을 이 밑둥아리 다 잘라서 교회에다 심어놨어요. 그러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어야 되는데 그 과실의 이름이 뭐라고요? 빛의 열매이고 하나의 나라에 합당한 열매이고 회개의 열매이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사람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착함과 진실함과 온유와 사랑과 절제와 충성과 희락도 나오죠? 그냥 늘 기쁨이 있어야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쁨의 원인들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자, 무교절을 지켰어요.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니까요, 다 죽인다는 얘기야. 송아지를 잡아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송아지를 잡아요. 아버지 집에 들어가죠. 송아지를 잡아요. 아들의 잔치에서도 똑같이 잡아요. 잠언서에도 똑같이 잡습니다. 잠언서 9장 봐보세요. 잠언서 9장 6월절 죽임과 이게 다 관련되어 있어요. 시편, 잠언 요 조금만 넘기시면 돼요. 잠언서 9장 잠언 전도서 할 때 잠언서 9장 (9장) 1절 보세요.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또 짐승 잡죠? 짐승 잡는단 말이에요. 6월절 양과 이렇게 연관됩니다. 희생 제물이에요.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뭐예요 이거? 성찬식 아니에요?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성찬식 아니냐고요. 구워서 삶아서 백성들에게 먹였어요. 6월절 요시야 왕도 똑같아요. 지금 전혀 다를 것 같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며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그 집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나의 희생을 너희들이 힘입어서 내 집에 와라. 명철의 길로 와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보세요. 미련한 여인도 나와요. 13절. 이게 음녀입니다. 세상의 영이요, 세상 임금이요, 음란한 여인이요, 영혼을 사냥합니다. 여기서는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굴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 수월이 어디예요? 지옥이죠. 지옥이죠. 우리의 집은 뭐예요? 천국이에요.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뭘요? 6월절 희생입니다. 내가 6월절 양을 너희들과 함께 먹기를 원하였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원하였느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6월절, 가나안에 도착해서 6월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6월절에 시작되고 6월절로 뭐가 완성돼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맞아요.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이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길이 활짝 열리는구나. 이 사실을 아시면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히브리서 9장 14절. 예수님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죽은 행실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고. 이 세상에
예수님의 피, 우리는 피의 복음을 들어야 그러면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되어져야 돼요. 그죠? 요시야 왕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온전히 주님 앞에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했더라. 요시야 사는 날 동안. 그러면 살아요. 그러면 산다고요. 요시야 왕 다음 세대부터 문제를 일으키죠. 요시야 왕 때 그런 대로 살았습니다.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잘 살거들라. 잘 싸고 싶으면은 예수 잘 믿는 길 위에는 없습니다. 정말 한 대한민국은요 이 은혜를 몰라요. 교회가 있음을 통해서 한민족이 살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요 깨닫지 못해요. 우리가 살았던 전두환 시대 때가 가장 잘 살았다고 하거든요. 전두환이가 뭐 통치를 잘했어요? 독재자인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 얼마나 기도원마다 꽉꽉 차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 대통령도요 전용기에서 내려오면서 이 빨간 게 다 뭐냐 이게? 빨간 게. 이 빨간 게 다 뭐냐? 하면서 물어봤더니 이게 다 교회입니다. 자기도 깜짝 놀라요. 왜 이렇게 빨갛게 입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일본 같은 데 가면요 그게 없대요. 그래서 일본에 계신 선교사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일본은 어둠의 영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을 피부적으로 느낀대요. 지금도 일본에서는 플로피 디스크 있죠? 플로피 디스크 옛날에 이 네모지가 이렇게 큰 거 있어. 그걸 지금도 쓴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느린지 아시겠죠? 우리는 그거 벌써 다 없어졌어. 우리는 빨리빨리야. 뭐든지 빨리빨리 해야 돼. 우리 한국 사람들. 춘천 사람들이요. 좀 행동이 말만 늦지 행동이 얼마나 빠른지 아세요? 우리 집사람한테 보세요. 내가 얼마나 빠른지. 빨리빨리요. 한국 사람들. 춘천 사람들 느리지 않아요. 되게 빨리빨리 해요. 못 따라오는 거예요. 절대로 일본이 한국을 이제 추월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맞아요. 보세요. 예수 잘 믿으면 이 남한 한국 땅에 반토막도 안 되는데 세계 7대 10대 무역 강국으로 들어가서 지금 군사력으로서 5등 6등 안 돼요. 에? 거의 200개 되는 나라에서 5등 하면 공부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잘해도 보통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에? 연고대 가봤어요. 연고대 이상 가봤어요. 우리 한민족이. 에? 그렇게 하면서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 마지막 제가 읽어드리고 끝낼게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잘 들으세요.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 이게 뭘까요? 영원한 기업이 뭐예요? 천국의 약속의 기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그냥 감사한 거예요.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손해볼 것 단 1%도 없습니다. 예수 믿어서 손해볼 것 단 1%도 없습니다. 남는 장사예요. 수지 맞았어요. 그걸 깨닫고 기도하시다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